남과 북이 강대강으로 대결하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념을 넘어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한국교회는 지금도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를 만나 남북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남북 평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평화한국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교계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이름도 비슷하고요. 평화한국은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평화한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죠. 근데 그때 그 평화가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다. 그래서 피스, 세상이 말하는 피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샬롬을 추구하는 단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통일 NGO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또 통일된 나라가 세계를 섬길 수 있게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기독교 NGO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서 그 비전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통일도 평화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너무 좌로 우로 잘 흔들리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면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두 축으로 붙잡고 일을 하는 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화한국이 7월 달에 네.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북한 인권을 주목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남북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네.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네. 모습을 좀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평화한국은 학술대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을 했어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평화한국이 말하는 복음 통일은 예수 안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진보 통일이냐 보수 통일이냐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북녘 동포들도 예수를 믿어야 잘 살 수 있다. 저들이 예수를 지금 못 믿은 지 70년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통일이라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영혼 구원이 된다는 건 북녘 동포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권적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는 인권의 첫 번째 권리인 자유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북한 인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북한 당국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북한 당국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2,500만 북녘 동포들도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2,500만 안에는 300만 공산당원과 130만 붉은 군대와 북한의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사는 모든 동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 얘기라는 거지 공격하려고 정치적 통일을 하기 위해서 체제 타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우리 통일 정책이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봅니다. 물론 더 근본이 되는 거는 거슬러 가면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부터예요. 북한을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고 통일의 동반자로 보겠다. 중요한 선언을 노태우 대통령이 하셨어요. 근데 더 거슬러 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에 8.15 경축사에서
체제 경쟁과 대화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가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귀한 말씀하셨고 노태우 대통령도 귀한 정책을 제시했는데 그걸 실천해 내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래서 6.15 정상선언까지 나오게 됐던 거죠.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주어진 시대마다의 과제를 잘 감당하셨다.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진보 보수로 싸울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2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통일 정책은 그 2000년대 정책에 머물러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화하고 교류 협력하면 된다. 그 결론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끝났거든요. 안 된다는 게. 그러면 이제는 교류 협력과 인도 지원과 인권 개선이 병행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권 문제를 얘기한 것은 저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인권만 강조하고 교류 협력은 안 하겠다. 인도 지원은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건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세월 해왔던 노력을 존중하되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북녘 동포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자유권, 신앙의 자유가 회복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들의 생명,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권이거든요. 그것도 강조를 해줘야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오늘도 지난 7월 달에 보면은 그 수해가 너무 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는 또 너무 더워서 난리고 지금 전 세계가 생태 위기로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이 되고 있죠. 미중 간의 패권 경쟁도 지속이 되고 있죠. 한반도에서까지 남북 간의 어려운 문제가 터져버리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연대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구적 위기를 함께 풀어가는 연대권, 북한 주민이 잘 살게 되는 사회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잘 살게 되기 위해선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는 자유권, 이 세 가지 인권이 잘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국제학술회의를 진행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학술대회에서 특별히 강조된 부분이 있을까요? 지난 7월 21일 날 국제학술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7개 국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도 왔고 대만도 왔고 러시아도 왔고 또 미국, 프랑스 다 같이 참여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번영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나 하는 얘기를 이제 아주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실마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지금 북한에서 우리 대신에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바로 억류 선교사입니다. 한국 국적의 억류 선교사 3분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 이 문제를 이것도 또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이 문제를 잘 풀면 또 우리가 같이 북한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내면 북한도 살고 우리 남한도 살고 우리 한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해서 이번 세미나에서 그거에 대한 또 토론도 같이 나눴습니다. 예.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 얘기를 하셨는데 네. 북한에 선교사들이 억류되어 있다. 이 내용은 사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북에 억류되어 있는 것이고 또 네. 한국 국적을 언급하셨는데 네.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도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있나 보죠? 맞습니다. 요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13년에 우리 한국의 북한 선교를 하시는 김정욱 선교사님이 참 귀한 분이시고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2000년대 들어와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한국교회 지원 물자를 가져가서 인도 지원을 단동 지역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국수 공장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들여보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조금 용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당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긴 한데 북한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다 거기서 억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김국기 선교사님이 또 2000년대 초반부터 탈북 동포들을 열심히 도와주시고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단동에서 이분도 활동을 하셨는데 끌려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9년째 억류되고 계세요. 그리고 최충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아주 진정성 있게 북녘 동포를 도운 분인데 이분도 억류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분의 우리 한국 국적의 선교사님들이 9년, 10년째 억류되어 계세요. 근데 평화한국이 이 문제를 관심 갖게 된 것은 2017년입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말폭탄이 주고받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는 협상 카드로 미국 국적의 선교사를 하나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희 평화한국 선교사였습니다. 평양 과기대에서 농업사역을 하다가 그 농업시설을 이제 만들려고 설비를 구입하러 단동에 나오시다가 평양역 가기 전에 붙잡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그마한 NGO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린 진짜 북한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오직 예수 사랑만 전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래서 저희들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한 끼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를 쭉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2017년에 이 기도를 할 때 북한에 9명의 선교사와 미국 청년이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 세일의 평화기도를 6월 5일 날 시작했는데 그때가 12회째일 거예요. 기도한 지 7일 만에 원비어 형제가 나온 거예요. 저희는 할렐루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와서 그 형제는 6일 만에 천국에 갔지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 기도합니다. 석 달 뒤에 이면수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2018년 5월 달에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남북정상회담이 그 앞에 있었죠.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들어가서 저희 김학성 선교사를 비롯해서 미국 국적 선교사님들은 다 모시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 국적의 선교사 3분은 못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장문석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4분의 선교사님이 억류되어 계세요. 저희들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이분들의 석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국내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는 이 오래전부터 이념적으로 진보적이던 보수적이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요즘 근래 분위기를 보면은 남북 문제 또 통일에 대해서 교회가 이전만큼 좀 적극적이지 않고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저는 그것이 핵심은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전 보고 싶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하고 있지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위기 상황까지 왔다.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건데 오늘 내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돼야 되는 건데 돈이 예수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됐고 명예가 예수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됐고 권력이 예수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거는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각해졌다. 그 모습이. 그래서 복음의 본질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평화와 통일을 말하기 전에 계속 쇠퇴하는 길로 갈 것이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보다는 돈과 권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남북 평화 문제에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힘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 소명과 시대사적 사명이 저는 있다고 봐요.
본질적 소명은 전도와 선교, 그리고 시대적 사명은 통일. 그런데 이 민족의 통일과 교회의 전도와 소명인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려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도 위축이 됐고 통일운동도 위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통일운동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촛불과 태극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거를 놓치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 젊은 층이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면 너네들 통일할래 안 할래? 그러면 싫어요 이래요. 왜 안 하니? 애들의 말에 단순하지만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해서 거지 같은 애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가난해서 싫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거 쟤네들 때문에 못 살게 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어른들도 물질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청년들의 자살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세계 1위입니다. 이건 너무 비참한 얘기예요. 저희들이 청년 시대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우리 가정 반드시 일어나. 신분 상승에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 사닥다리가 깨졌어요. 없어졌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청년들한테 통일 문제를 관심 가지라? 이거는 기성세대가 책임 방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반드시 통일을 이뤄내놓고 가야 돼요. 복음에 의해서. 그리고 청년 세대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꿈을 못 갖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숨은 실마리가 있는데 복음 통일이 되면 북한은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려요. 그냥 거칠게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과 북한의 토지 제도는 결합되면 이건 세계 인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기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남쪽은 이미 토지가 사유재산이 돼가지고 공유지를 지을 수가 없어요. 북한은 몽땅 다 국유지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남한 청년도 살고 북한 청년도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는 건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고 그들을 꾸짖기보다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해내줘야 된다. 청년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것, 저는 그들을 꾸짖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그리고 풀 수 있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남북 평화를 위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끝으로 한 맞습니다. 말씀 해주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회개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가지 못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스스로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교회가 회개하고 내 얼굴 구하고 내게 간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시작하시는 거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스이에서 37장에서도 내 안에서 통일이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된다고 그러세요. 당신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요. 지금 남과 북이 정말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이거 2, 3년 지나면 조금 세게 얘기하면 국지전이 터질 수도 있어요. 한반도에서요. 그러면 이건 민족의 비극입니다. 이거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는 분이 북한에 계시는 세 분의 억류 선교사다.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이
민족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데 저분들을 돌아오시게끔 하는 일을 할 때 한국 당국과 북한 당국이 협상을 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북한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북한이 잘 살기를 원한다. 북한이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선 예수 믿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 원한다. 억류 선교사 문제와 북한 동포들이 신앙의 자유를 잘 회복하기를 위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한 것이지, 이것이 공격하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모욕 주고 심지어는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0.001%라도 있으면 이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예수 사랑, 그 아가페 십자가 사랑으로 나갈 때만이 민족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북 평화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